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다양한 많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엊그제 홈디포에 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집을 새로 이사를 해서 벽에다가 거울을 하나 붙이려고 그 거울을 사러 이제 홈디포를 갔는데, 저 파라무스에 있는 홈디포에 갔습니다. 혹시 플라자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파킹랏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파킹랏 멀리 차를 딱 대고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완전 그 파킹랏 전부를 채우고 있어요. 착착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그래서 대체 이 새들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이제 홈디포를 향해서 걸어오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홈디포 메인 엔트런스 바로 옆에 하나의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야,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여간 가지마다 새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 안에 빼곡하게 들어찬 새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막 지지배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지?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빠, 쟤들이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알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가다 보면 그 새들이 왜 이렇게 막 저희가 새벽기도를 오다 보면 여기 오렌지버그 로드에서 베테랑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딱 만나는 그 코너에 큰 호수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 요즘에 물이 조금 얼어서 아직 덜 얼은 그 호수 위에 갈매기들이 참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 추운데 앉아갖고 뭘 하지? 그랬더니 저보고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쟤네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조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지금 물속에 팍 들어가서 뭐 먹고, 새벽기도 끝나고 조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마리가 이렇게 혼자 어디론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쟤는 지금 덴티스트한테 지금 어포인먼트가 있어가지고 혼자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며 살아요, 우리는. 근데 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에 새들이 각자 여기저기 탁 흩어져서 막 모이 먹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잖아. 전봇대에도 앉아있고 막. 그런데 이제 저녁 해질 시간이 되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나무 속에 다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자에게, 엄마 아빠 나 있잖아 오늘 어디 갔었는데요, 거기서 뭘 했는데요, 호수아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온 가족들 모여서 하루 동안 자기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하느라고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짹짹거리고 있다고.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교회로 모여오는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의 깃들은 그런 작은 새들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었는지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추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귀한 이 추수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을 통해 표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 전체가, 우리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넘쳐나는 아름다운 소리들로 이 성전이 꽉 들어차게 되는, 이 성전이 서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히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하죠. 예, 악수하시면서 서로에게 한번 Happy Thanksgiving.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에 다가온 산헤드린의 위협과 박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은 치명적인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지무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배웠듯이 그들은 3년여 동안을 저자 특강을 직접 들으면서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저자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저 겁장이 어부 출신의 젊은이들이라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었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모여서 근심하던 제자들의 모습, 정작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원수들이 기억하고 로마 병정들을 보내서 저 무덤을 지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마저 완전히 헛소문으로 묻힐 수도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할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겁이 없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에 함께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그들과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디까지나 과거지사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과 그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사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한 산헤드린의 위협과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고사하고 교회의 큰 부흥과 더 놀라운 역사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말씀 위에 서게 되었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박해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부흥해가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의 부흥의 결과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곤란에 처해 있었던 사도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오순절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예루살렘 근읍에 머물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모일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처음 탄생한 교회로서는 물질적인 엄청난 필요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때의 성도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들을 팔아 하나님의 소용을 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 가운데 큰 격려와 축복을 주었던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누가 스스로가 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유대인으로서 레위지파 족속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그의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 바나바로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얘기했습니다만 헬라 명칭 앞에 발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따라오면 이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는 눈먼 거린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은 발티미어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이름도 나와요. 발 지서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역시 the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 권위자라, authority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다. 참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방금 어려운 시험을 한 가지 통과하면서 도리어 큰 부흥을 맛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왔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 저주하기보다 자신들을 더 채워주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그 박해와 핍박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외부로부터 다가온 위협과 박해의 장애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멋지게 극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그들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더 큰 담력을 얻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핍박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멈출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큰 시험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다가온 박해였는데, 이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2차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1차 공격, 즉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공격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방법의 공격인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훨씬 다루기 어렵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망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정부 혹은 어떤 이교도들, 어떤 세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적은 없어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들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다가올 때 사람들을 똘똘 뭉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기를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극복해내는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오는 장면들을 봅니다. 여기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다루게 될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요요히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자정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박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 이런 것은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엎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고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다시 나와 더 뜨겁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탄은 내부로부터 공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쳤던 세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읍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가 아이성과의 전투이며, 세 번째가 기브온 족속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대적들은 오늘날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모든 크리스천들의 공공의 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넘버 원,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때 솟아있는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적이에요. 정말 목동 출신으로 언제나 작은 천막을 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농경 문화 위에 세워진 엄청난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박해와 싸움과 대적들의 모습을 여리고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리고와의 싸움은 너무 쉬웠습니다. 왜 쉬웠습니까?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를 필요 없고 화살 한 방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외치라 하실 때 외치기만 하면 됐던 것이에요. 이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대적들과의 싸움의 정체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승리가 있고 난 다음 아이성 전투가 다가오는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교해 볼 때 손바닥처럼 작은 성읍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성읍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읍, 우리가 저 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작은 성읍 하나쯤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정탐꾼들을 보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3,000명만 뽑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최선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얕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뛰어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시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아간이라는 자가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찾아내어 도려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이성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대적을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어려운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라고 하는 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의 속에 숨은 나의 육체와 싸우는 싸움에 더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때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정말 많은 때 내 자신을 얕잡아 보다가 나는 내가 잘 알아,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죄도 짓고 있지만 나는 곧 극복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잘 알아, 나는 곧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마귀예요. 기본 족속들처럼 정체를 속이고 타협을 하자고 달려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이기고 난 다음 잠옷, 장밋빛, 부흥과 성장을 위한 무드에 접어드는 듯 하던 이때에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위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물질이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네 것이었어. 그러니 네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전부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땅값을 감추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다 바친 척 했다는 위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린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재산을 판 돈을 다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드리기 위해 재산을 팔았다는 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도리어 큰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바친 척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린 정말 헌신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헌신된 헌신적인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히포크리시입니다. 위선을 행한다는 것은 히포크리시예요. 여러분, 이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이 헬라어의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뜻은 배우라는 말이에요. 연기자. 연기라는 게 뭡니까? 아니면서 감쪽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바이엘 1번도 못 치는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놀라운 연주를 막 하는, 이걸 하나도 칠 줄 모르면서 보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연기입니다. 어떤 때는 왕의 역을 맡아서 위험이 가득한 왕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번 영화에서는 아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량배로 나오기도 하고,
연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으면서도 아주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거룩한 외양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제스처로 쇼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는 없고 저 동네 가면 많아요. 야고보는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할 위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썰물을 내겠느냐. 신자들이 행하는 많은 위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입의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다가 똑같은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뒤에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해서 사람을 정말 좌절 가운데 엄청난 상처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위선은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선에 대해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 의로운 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그는 이미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 나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시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배우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끝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여러분 신랄한 경고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은 소위 화 있을진저 장입니다. 그 23장 한 장 안에서 예수님의 7번을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외식, 즉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녀 교인 한 사람을 얻어놓고는 그 후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되도록 그 교인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 위선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욱 중요한 중심 사상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사람들, 외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규칙적인 행동은 있으나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의와 사랑과 신앙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동기가 잘못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서 봐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1조는 들으면서 율법의 중심 사상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국민이면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11조라고 하는 건 일종의 텍세이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교회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텍스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상해졌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뜨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오직 외적으로 율법적인 외식을 행하면서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앙이 배제되어 있는 이 껍질뿐인 종교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들어찬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조상 선지자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자신들의 조상이었다면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역사 가운데 있던 위인을 찾아내어 그 위인을 화려하게 빛내줌으로써 내가 그와 동료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순교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위해 영화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비석을 세우고 기념관을 만들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 높여주고 그들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동료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들 시대에 살았다면 절대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위선을 부리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유명했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빛내는 것도 소중하나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조언으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 속에 어떤 사람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랄한 비평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잠옷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칫 하나님께서 누구든 실수를 하기를 기다렸다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뭐가 잘못만 발견되기만 하면 벌하시고 채찍질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위선을 부리고 거짓으로 포장하며 아닌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종도 못할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 곁에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서셨는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따뜻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하나는 앞에 서서 떳떳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저 뒤에서 세리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일을 통해 표현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공부하게 하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부터 올려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던 1세대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 광야에 나온 1세대는 어느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1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대신 올라가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말해주세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1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두려움과 공포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죄 지으면 얻어맞을까봐, 잘못하면 터질까봐 공포와 외압 때문에 믿는 척하며 따라가던 1세대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명기라는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은 영어 성경에서 듀트로노미입니다.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건 72년 헬라어 번역 성경의 헬라어 제목인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음력이에요. 듀테로는 the second, 노미온은 the law.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신명기의 제목은 펼칠 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펼쳐준다, 재해석해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가 실패했던 그 1세대가 받은 계명과 2세대가 받은 계명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더불어 사랑에 빠지자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명기의 노른자위와 같은 The Great Shema,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나와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것일 때 바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일이고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가식과 위선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나의 정성과 내 생명을 담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담긴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은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자발적으로 올려드린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사도들도 그에게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아들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별명을 주었잖아요.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 참 많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해서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은둔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안디옥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지도자가 되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도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까지 바울 곁에 함께하며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나열인 마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놓고 중도에 포기한 자를 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서슬퍼렇게 마가를 버려버렸던 바울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바울과 심지어 헤어지는 아픔까지 감수하며 마가의 곁에 서서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사역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세컨 찬스를 부여해 주었던 그런 사람.
바나바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헌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발적이고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된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이 바나바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나바를 보세요, 이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사랑하고 그를 칭송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위선적인 유혹 때문에 재산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 이것이 내 가진 전부라고 위선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적용하셨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여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교회사의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새로 바뀐 스테이지 위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을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초대교회의 순결의 문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위선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재촉하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넘쳐 흐르는 주님께 드릴 사랑의 예물들이, 여러분 올 2014년도에는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추수물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의 아름다움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빛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떡할까요? 내년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듬성듬성 비어있는 우리 재단의 모든 자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의 풍성한 열매들을 이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아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시는지요? 이런 일은 아멘만 한다고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아멘의 값을 하기 위한 피나는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가진 free will agent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뿐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마다 향기로운 것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들, 그 작은 나무 안에 빼곡하게 들어찬 작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의 웃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뉴욕과 뉴저지를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게요.